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서 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정리해 보겠는데요. 유다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가 인사말 되고요. 3절부터 4절까지가 유다서를 쓴 목적이다. 그죠? 그 목적이 뭐라고 했죠? 힘써 싸워라가 목적이죠. 그죠? 무엇을 위해서요? 예, 믿음을 위해서.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라.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과 대적해서, 그죠? 그 다음부터 5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가 전부 다 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가 되겠죠. 그 다음 20절부터 지난 시간에 했던 23절까지가 권면인데요. 이 권면은 시작을 어떻게 했나요?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데 이들에게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라? 자신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 게 자신을 세우는 것으로, 그죠? 자신을 세우는 것으로. 어디 위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으로.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것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세 번째로는 기다리는 것으로. 무엇을 기다리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으로 자신을 지켜라. 이게 내면적인 이야기였다면 이제 카이라는 엔드라는 걸 가지고 유다가 이게 내면적이기 때문에 외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뭘 하라고 하냐면은 긍휼을 베풀어라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예? 가만히 들어오는 몇 사람이죠. 다투는 자들에게. 다투는 자들에게, 변론하는 자들에게, 다투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하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 해라? 구원해라. 어디로부터? 불로부터 구원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긍휼을 베푸는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베푸냐면 육체로 더럽혀진 옷은 미워하고 또 두려움으로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을 베풀어라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다. 그죠?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내면적인 것과 이 외면적인 것,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 거죠. 동시에. 이 모든 것, 이렇게 이제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까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그들의 종말은 멸망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성경적 근거를 들어서 하고 있다가 20절에 딱 와서는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다투는 자들에게, 지금까지 그 경고했던 그 자들에게 너희가 긍휼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어라, 예수의 사랑을 베풀어라.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죄는 미워하되 그들을 품 안는 방법으로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절부터 23절까지가 이 힘써 싸워라라는 것을 어떻게 실천해낼 건가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25절까지 찬양을 합니다. 영광송이라고 하는데요. 영광송, 이 찬양을 하게 되죠. 오늘 이 24절부터 25절은 이런 맥락 아래에서 쓰여진 글입니다. 자,
24절 보시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이렇게 시작했네요. 24절 영어 번역하고 헬러 번역은 비슷한데 영어 번역은 이렇게 씁니다. Now to him. 이제 그에게 해놓고 이 그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who is able to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 이제 능력이 있는 거죠. to 이하가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게 능력을 갖고 계신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신대요.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건 지켜주시고로 이거는 거침이 없게는 넘어지지 않게 헬라 원본은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요.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다. 그죠? 그럼 보세요. 요 앞에 20절부터 시작해서 뭘 하라고 그랬죠?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뭐 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켜라 했는데 여기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지키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늘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그분, 이 넘어지지 않고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0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나왔습니다. 악이 내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보전하사 지키는 거죠.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어떻게 하려고 밀치려 하나이다. 밀면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나를 여기서 이제 대적이지만 해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지금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시편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시인데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 시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낮에 뭐예요? 해. 낮에 해가 어디입니까? 애굽, 그죠? 해를 섬겼던 애굽. 또 밤에 달을 섬겼던 바벨론. 이스라엘의 적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적. 이들로부터 너희를 주실 것이다.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결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그렇게 지켜보시면서 네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네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유명한 대제사장적인 기도인데요. 요한복음 17장으로 가겠습니다. 17장 15절.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지금 내가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을 세상에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지켜주시기를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죠? 그들의 제자를 통해서 당신을 믿게 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남겨두시면서, 그냥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남겨두시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고 계시냐면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계십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너희는 보호하심을 받았다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베드로의 서신서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넘어지지 않는다. 너희가 넘어지지 않는다. 뭘 하면?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면 너희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죠. 믿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셔서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는데 그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다. 그죠? 근데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그죠?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믿음으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Now to Him 하면서 이제 영광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분이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냐면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다. 너희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다. 그분은 이런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흠이 없다. 이거는 언제 나왔죠? 언제 나오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흠이 없다. 이거는 희생제물 이야기하는 거죠. 희생제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린 양이 나오는, 흠 없는 걸로 해라 이렇게 됐다죠. 이게 언젠가요? 출애굽 하기 전에 6월절이다죠. 6월절 어린 양.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앞에 건 전부 다 메타포였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모형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만 흠이 없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이분 앞에서 흠이 없으면 바로 진노하신, 흠이 있으면 바로 진노해 버리시는 그분 앞에서 흠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흠이 없이 또 그것도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다. 이제 죽었구나가 아니라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약속이 언제 된 거예요? 창세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약속을 하셨다. 근데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같은 에베소서 5장 27절로 가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누구를요? 우리를 교회로 세우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뭘로 수식하고 있습니까? 영광스러운이다.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거다, 영광이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로 가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렇게 하면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근데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12절에 있어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것으로 뭐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사랑으로. 골로새서 1장 22절 가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쭉 살펴보면 무언가가 지금 뭘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 흠이 없는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여기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9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9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기서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는 거,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그죠?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고 하시네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더라. 이 흠없는 것으로 됐는데 그게 뭐냐면 헛된 행실이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헛된 행실. 여기서 보여요. 너희는 이미 자유한 거야. 대속함을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교회도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이 죽은 행실, 헛된 행실, 이건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율법이다 한마디로, 그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기 하는 것이다, 그죠? 나의 의의를 쌓는 것, 이게 죽은 행실, 헛된 행실이다, 그죠?
이것으로부터 너희는 이미 거룩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들이잖아. 너희의 옛사람은 이미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들이잖아. 그래서 너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주제가 그거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단번에 깨끗이 하신, 우리의 모든 죄,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 깨끗게 하시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교회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해요. 여기서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렇게 해서 24절을 끝내고요.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라고 해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어떻게 해요?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홀로 하나이시니, 이분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단 한 분. 유일신 사상 있죠? 유일신. 단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올려드릴 텐데, 근데 이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영광은 언제 나타나냐면,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성질이다. 그죠? 특성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초월적인 위치에 있는 분. 그런데 이 영광이 우리 같은 피조물에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다. 그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가장 그 절정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위엄은 쉽게 말하면 위대하시다예요. 우리 찬양도 부르죠. 위대하신 주 할 때 그 위대하심. 이 위대하심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이 영광을 가지신 분이 뭘 했을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를 보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게 되죠. 권력은 능력입니다. 파워, 그죠? 파워. 능력.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위엄을 실현하시는 데에 필요한 요거다. 그죠? 힘이 있어야 하고자 하시는 할 수 있습니다. 권세는 이 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어진 지위예요. 지위. 권세 없는 사람이 능력을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위가 없는 사람이 능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냥 그분만 혼자 계셔도, 우리가 없어도 영광스럽고 위엄하시고 권력이 있으시고 권세 있으신 분인데, 이건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입장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와 관계론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광스러운 분으로, 위엄 있는 분으로, 권력 있으신 분으로, 권세 있으신 분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주는 게 무언가 한번 좀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기서 영광성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려드리는데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그림이 아닌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 그렇죠? 그분이 하신 일이란 것은 이분이 하신 일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하신 일에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주관적으로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서 조금 더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누구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그런데 지금 뭘 하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연예인이 어떤 상을 받고 무슨 대상 이런 걸 받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하라는 건가요? 우리 말이나 입술로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힘입어라는 것은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담고 있는 겁니다. 연합에 대한. 베드로 전서 4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같은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도 바울처럼.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끔 해라.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라는 건가? 제가 최 집사님 보고 최 집사님 요새 사업이 어떠십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 하나님이 하셨죠라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조금 더 볼까요? 그걸 숙제로 해놓고 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를 숙제로 해놓고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으라고 해요. 영원전은 과거다, 그죠? 현재, 미래.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래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보면 우리와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완성으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있을지어다.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는 내 이 삶 가운데서 드러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그런 찬양인 거예요.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립서비스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대체 찬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고 아멘으로 끝을 내네요. 아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셔도 아멘. 예를 든다면 크리스찬 장로를 대통령으로 세웁시다 해도 아멘. 그런 아멘 아니다 여기서는. 그죠? 그런 아멘 아닙니다.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가지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오늘 설교 제목이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흠이 없는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모습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고 하시네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만든 것, 이게 창세전 언약이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너희를 그렇게 내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 안에서 나죠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대요? 아니오가 아니라 예가 되니. 예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이거 문학적인 표현인데 예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다예요.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흠이 없으신 분이죠. 이 거룩하신 분. 죄를 보면 진노하시는, 태워버리시는, 진노하시는 그분 앞에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절을 볼까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제가 이게 참 의미했어요. 그런즉 그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 주셨죠 하고 아멘하로 끝이는 그 아멘이 아니라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지금 그 다음에 뭐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럼 이 아멘하여가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맞습니까? 네? 도대체 죄인으로는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죠.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죄인인 인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즉시 사망이다. 그죠?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그분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무한대라면 1, 2, 3의 거룩이 정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과 똑같은 수준의 거룩이 돼야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스, 노밖에 없다고요. 거룩한 거 아니면 거룩하지 않은 것밖에 없고, 의로운 거 아니면 불의한 것밖에 없다고요. 이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아멘 한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시키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죠.
이 일을 우리로 하여금 매일 하게 하는 게 아멘하여예요. 아멘하여. 그죠? 십자가, 사망, 옛사람, 이것을 매일 경험하게 하시고 빈무덤, 부활, 새 사람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게 아멘하여예요. 아멘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역사적이며 예수님의 객관적인 사역, 일하심, 이게 십자가와 빈무덤이었는데 사망과 부활이었는데, 이것이 내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실현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잖아요. 이거 하게 하는 거랍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요. 이런 자를 하나님은 선하다 하시고, 이런 자를 하나님은 깨끗하다 하시고, 그죠? 악하지 않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해하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이 십자가와 빈무덤이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와 빈무덤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같은 시간에 같이. 논리적으로 보면 십자가가 먼저고 빈무덤이죠. 하지만 그 사건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성화주의는 안 돼요. 이 성화주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나는 이제 이미 구원받은 자니까 구원받은 자의 자격에 마땅한 나의 자격을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거다. 그죠? 하나님 저한테 이제 능력 한번 줘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사랑해볼게요. 용서해볼게요. 인내해볼게요. 그죠? 성화주의자는 안 되지만, 우리는 성화 가운데 있느냐? 예, 맞습니다. 성화, 영화가 아직 안 됐으니까, 완성이 아직 안 됐으니까 우리는 성화 가운데 있는 자들인 거예요. 광야의 길, 광야 교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자, 40년, 40일 그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 우리의 이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성화주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성화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성화라는 게 뭔데요?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거룩해지는 것. 내일보다 오늘이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1년 전보다 올해 지금 내 모습이 더 거룩해졌나요? 우리가 거룩해지느냐가 아니고 내 안에 거룩하신 분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대한 문제라고요. 그걸 날마다 더 깊이 인식하고 이해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삶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이걸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마지막 전쟁, 이 전쟁을 치르시는데, 그 전쟁에서 발견되는 게 뭐냐면 나의 옛사람 십자가란 말이에요. 사업을 누가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나한테 배은망덕하게 갖고 온 거는 실망과 좌절, 배신밖에 없어요. 그때 그 사람에게 드는 마음이 뭡니까? 해하세요? 언젠가 한번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하는 게 내 마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을 발견하면, 그 마음이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개수 옛사람이 많네요. 그렇지만 이런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영단번에 모든 죄를 사해해 주셨네요. 죄책감은 없죠. 죄책은 없는 거예요. 책임은 주님 주셨으니까.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게 되죠. 영광송, 찬양, 영광을 하게 됩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죄인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죄를 발각시켜 주시니까 내가 죄인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네요 라는 감사의 고백과 함께 그 사람을 어떻게,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건 나는 알 수 없으니까 주님은 하셨잖아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셨잖아요. 스데반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 사랑을 나한테 내 안에서 발휘하게 하셔서 눈에 안 보인다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인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게 해주세요. 그걸 해주세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시되어질 때, 그렇게 계시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느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런 거군요. 세상에서는 가져다 주는 즐거움과 세상에서 주는 평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고,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인내하게 만드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군요. 이걸 경험하고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샬롬을 내가 매일 경험하고 그 완성을 내가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그 완성을 이루실 그 날을 제가 손꼽아 기다립니다 라는 소망이 내한테 있잖아요. 이것이죠, 이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람을 보면 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갖고 사랑 안 돼요. 이 환경 이거 없애야지 노력한다고 그거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뭐 하라고? 성화하라고. 구원의 파트너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계획하셔서 내 삶 가운데 붙여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물론 나의 실수, 나의 잘못도 있지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그 가운데서 뭘 경험하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과 참 한 몸이네요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십자가와 빈무덤, 사망과 부활을 내 삶 가운데서 매일 경험하라는 거죠.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그걸 경험한 자들은 이 아멘 하여를 경험한 자들은 머리로만 인식하고 있는,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닐 거잖아요. 이 아멘이.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아멘. 이 아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정말로 온전히 히브리어의 야다, 알아서, 경험적으로 알아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아멘, 그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움을 돌리게 되죠. 그런 자는 믿음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경험했으니까? 무슨 믿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나를 하나님과 함께 그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참여시키겠구나.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날마다 삶 가운데서 경험하니까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거룩하신 그분을 모심으로, 그분과 연합함으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 앞에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는 자임을 주님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에서 대속함을 받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활의 새 생명의 새 사람을 경험하며 그 주님 오시는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세상에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과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은혜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로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의 한 지체 한 지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